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혹은 컴퓨터 화면으로 이 예배 영상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과 이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될 그 순간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받으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춰진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죽음이 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있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경이롭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강력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혹은 허스터구처럼 신화처럼 존재했던 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경이로운 이름,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짐해 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예수의 이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강력한 이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합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신 하나님,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합니다. 가벼운 이름, 그저 역사 속에 혹은 그것이 아니라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경이로운 이름, 강력한 이름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지게 합니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설교 가운데에, 이 찬양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새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 예수를 생각하는 예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되고 경이로움이 되고 강력한 이름이 되는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 하면은 그 건물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교회를 도리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교제,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중동부 설교 때 보여줬던 그림인데,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죠? 저렇게 팔짱을 끼고 보시고 계신 게 하나님이고, 그 아담한테 접근을 하는 게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 그리고 그 아담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천사가 갈비뼈를 한 대 뽑아가지고, 뽑는다 그러니까 좀 그런가, 갈비뼈를 이렇게 가져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누구냐면 하와예요. 그래서 신랑이 아담이고 신부가 하와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탁 찔러요. 이게 뭐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확 쑤셨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막 쏟아져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을 때 교회가 나왔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 늑대와 양에 대한 그림이에요.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그 나쁜 사람들이 많아? 도리어 교회 밖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교회 안에는 저렇게 우리가 흔히 늑대는 조금 약간 나쁘게 묘사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늑대들이 많고 교회 밖에는 양들이 살아가는 것만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도리어 부족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도리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목사님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유를 할 텐데 교회를 첫 번째 이미지를 살펴보면 뭐냐면 사진을 보면 이거예요.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 교회는 병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흠이 있고 상처 많고 괴로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병원의 원장 선생님, 의사 선생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막 아픔 많고 상처 많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온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게 아니죠. 더 오라고 해야 돼요. 더 오세요.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으면 더 교회 오라 그래야지. 성격 이상한 사람도 있으면 더 오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와야 돼. 교회라는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세요. 함께 살펴보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 좀 아픈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완전한 척, 완벽한 척,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교회 오세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게 아파요. 이런 게 나의 상처예요. 이런 게 부족해요. 이런 것들 교회에 와서 고백하고 진단받고 회복해야 되는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한 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한 몸이 되고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해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아담이 하와한테, 남편이 아내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니는 지체들, 친구들이 다 내 몸이니까 그들에게도 우리는 아담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고 그만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이고 오직 교회의 머리, 그 몸의 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교회에 가장 높이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그 밑에 부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이고 이렇게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교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위아래의 개념이 없어요. 단지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리가 하는 일이 다르듯 역할이 다른 거지 계급이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성직자라는 말을 아세요? 성직자? 성직자의 뜻은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은 성직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거룩한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거룩한 성직자고 집사님은 거룩한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라는 표현을 써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성직자, 교회 목사님을 보고 성직자라고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직업과 모든 활동들이 거룩한 일이라고 했어요. 목사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도 거룩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탁소를 하시는 분도 거룩한 직업이고요. 구두를 닦는 분들도 거룩한 직업이고 경비를 하시는 분도 거룩한 직업이고 회사를 다니는 분도 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모두가 성직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거룩한 직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사님이 평신도라면 목사님도 평신도인 거예요. 목사님이 성직이면은 집사님도 성직인 거고요. 그래서 위아래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거룩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은 한 손가락이 아프면 사실 제가 그냥 다 몸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그 아픔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몸이라는 그 비유는 결국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마음이 아픈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아픔을 나눠지고 혹시 내가 어떤 말 못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도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함께 그 죄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핏줄로만 연결되어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된 우리 또한 한 가족이다. 교회 또한 한 가족임을, 한 몸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교회를 이것에 비유하는데 이건 뭐냐면 엄마로 비유해요. 어머니로 비유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예배를 드리는 많은 친구들 중에 아마 스스로 혼자 자라난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부모님의 도움에 의해서, 특별히 어머님의 도움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면 교회가 바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를 품었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장소라는 거죠. 목사님의 딸이 지금 한 5살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매일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집에는 거의 다 이제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일은 뭐죠? 예를 들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기준을 제시해주고, 야 그거 아니야, 그래 잘했어, 칭찬해주기도 하고, 그죠? 실수를 하면 괜찮아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얘가 나쁜 행동을 하면은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듯이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교제가 있는데 교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정에서 딸 아이를 왜 잘 양육을 하냐면, 혹시나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실수해 버릴까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못할까봐 집에서 이렇게 잘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에 있었던 불신자들을 교회로 모아요. 그리고 그 불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신자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불신자들을 모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고, 다시 그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여러분들을 양육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으면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양육해주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3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잘 진단해주고, 의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예요. 따뜻한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서 키우시고, 실수에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잘 양육하듯이 우리의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을 양육해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 교회의 따스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므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신앙과 가치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비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지 온 땅에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고 각 나라와 족속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선포합니다.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고, 병원은 우리의 몸이고, 또한 병원은 우리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역할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더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중등부가 교회됨을 더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따스함을 느끼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고통들이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양육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등부가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정말로 교회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